오늘 로마서 이제 저희들이 11장 후반부 교재 나눌 건데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9장, 10장, 11장이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다고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아마 개인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는 민족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즉 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좀 멀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25절이 되겠죠.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 말 때문에 이제 그 세대주의 이론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차용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오늘 그걸 좀 핵심적으로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3절서부터 36절까지 교제할 건데요. 같이 읽은 성경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고보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예, 여기까지 읽고 오늘 칠판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 것.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문제는 이제 다 했어요. 1장서부터 8장까지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 개인의 온전함 다 끝내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민족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민족적으로 구원이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민족적인 구원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느 날 그냥 마지막 그냥 재수 좋으면 그날 주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사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냥 그야말로 행복해지겠죠. 그건 성경 어디를 비춰봐도 하나님이 그런 구원해 주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론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냐? 제가 가짜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엉터리같이 다른 구원이 있다고 또 말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래서 삼신론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들어야
그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민족적은 예수님 오실 때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선민이라는 걸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선민을 맨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선민을 선택한 것은 화장품의 본 샘플을 들어서 본 제품을 좋게 만들기 위한, 좋은 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 거의 다 끝났어요. 9장, 10장, 11장에서 뭘 했어요? 유대인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똑같은 개념으로 다 내려왔는데 11장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게 다른 말로 지금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민족적인 구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구원과 유대 민족의 구원을 심오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심오한 거다 그거는. 유대인이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 심오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구원인데 민족의 구원이 다르다. 그것이 지금 세대주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냥 나팔 불고 그냥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 그 시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유대 혈통으로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 많이 졌던 것이 주님이 내리면 그때 막 옷을, 배를 입고 막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거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설계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설계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야 내 백성이니까 너 나와야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다 나왔어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피 발린 사람만 나왔다니까요. 양을 잡은 사람만 나온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시리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한 사람들. 근데 거의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아시리아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냥 다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 자체가 거짓말. 그 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성경을 갖다가 그 다자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서부터 24절을 나눈다면 원래 원 올리브 나무요 가지인 유대인, 원래 가지에서 잘라져 나갔더니 그들이 다시 접붙이려면 얼마나 쉽겠냐.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 즉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가지고 붙였는데도 됐는데 유대인으로서 가지가 잘렸다 붙는 건 얼마나 쉽겠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쉽죠. 야생 올리브나무를 잘라서 하나님께서 붙여놨는데 원 가지에서 잘라진 거가 다시 붙이는 건 하나님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나오지만 수라는 말은 없어요. 원본에는 그냥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을 수를 자꾸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붙은 거의 숫자는 원래 원어에 없는 건데 이해하라고 그냥 숫자가 많이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숫자를 삽입시킨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플레로마, 요 말이 요 충만이에요. 충만은 똑같은 단어를 플레로마를 똑같이 썼는데 어디는 다라고 표현하고 어디는 충만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충만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충만 속에 뭐냐면 들어와야 될 자, 회개될 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충만이라는 숫자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번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충만이라고 하면 딱 되는데 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다라는 표현이 플레로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다 됐다, 그 준비된 것이 끝났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똑같지 않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다르고 이방인의 구원 다르다는 식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 그게 이제 원래 돼 있는 거예요. 충만함. 숫자가 아니고요. 수라고 쓰는 거는 이제 개역 한글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는 아니고 그냥 충만이에요. 즉,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그 말이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아 좀 이따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이 더럽게 살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 충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그냥 어느 날 그냥 짜자잔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막 동서가 갈라지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다 다 간 사람들 어떡하죠? 아직 그거 안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 구조를 누가 많이 써먹었다고요? 세대주의 이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써먹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써먹은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깨끗하게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 번 깨끗하게 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게 그게 뭘 깨끗해져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속인 것하고 똑같은 속임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심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주 하얗게 산 사람 여기 계셔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끗한 물 우리가 받고 그것이 다 된 것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은 이방인은 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만큼 싸움이 치열했다는 걸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형제자매가 사랑해야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쌈박질 하면 그게 마귀의 새끼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 관점이 그렇고 또 선택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선택의 관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대인도 이방인 관세하지 말고 이방인도 유대인 관세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화해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화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신약에 쌈박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화해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30절 32절은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비양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때려 죽였어? 예라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유대인이 넘어져야만이 복음이 너희들에 가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함부로 그 말을 하고 욕을 해? 그러니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양쪽 편에 유대인 편과 이방인 편에 형제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 말을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구원해 준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말합니까? 유대인이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고 하고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 다 얻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민족적인 거 싸우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이해된 사람들이 12장서부터 이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그 말씀을 짊어지고 12장서부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생활이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그 일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밥 먹겠다는 걸 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개 같은 인간들인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저 까불고 있네. 반대쪽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저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계속. 한 하나님의 한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두 개의 하나님과 두 개의 믿음이 존재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과거에 우리 뭐 깡패처럼 했던 그 마음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깡패 같은 마음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안 꿔주고 우리를 모함하면 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모임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음성 듣고 우리가 살았죠? 사람의 소리, 변질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만이 그 나라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송영입니다. 33절에서 36절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생 전체를 통해서 준비했다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엉터리 같이 하면 찬양을 뭔 찬양해? 아, 재수 좀 그때가 있으면 그냥 구원될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 홀로이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이 없고 신약에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에 준비됐던 분이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변증론이라고 말했고 화해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서로 미워하고 있느냐, 또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도 결국은 잘못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옳은 길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슨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빛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사람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비록 우리 과거에 돈을 많이 내고 우리의 몸을 갖다 드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은 좀 심심해요. 뭐 좀 허구를 해야 되는데 좀 과거 했던 그 습관 때문에 좀 심심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신 거죠. 과거 우리는 우레와 같은 그런 일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조용한 삶. 아, 형제자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나를 돌아보고 그 조용한 삶. 내가 쌈박질함으로써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조심하고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23절에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금세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야단치는 거죠?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로마에 사는 이방인 주님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막 그냥 뭐 저주를 하고 그런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에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제 23절을 설명하는 거죠. 아, 너 이방인들,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놔서 됐는데 너희는 다른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원래 원가지가 붙으면 얼마나 잘 붙어서 있겠냐. 그 이제 답을 해명을 한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똑똑하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끝났어. 이제 이방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지금 야단치는 거죠. 너 아직 비밀 모르는구나. 여기 비밀이라는 건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말씀에 감춰졌던 걸 내가 설명할게, 그 말입니다. 잠깐 비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걸 준비했다가 주는 것처럼 너희들 구약에 그 말씀 못 알아먹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 구약에 말했던 건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말이에요. 설명하면 지금 이 설명을 또 어떻게 해요? 손이 안으로 굽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 맞는 걸로 또 각색을 해. 그래서 요 단어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어디 뭘 보라고 그랬죠? 그 장을 보라고 그랬죠, 장. 그 장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27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자, 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세례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완전하게 수가 차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가 다 찰라고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날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꼭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도의 개념으로만 본다 이거죠. 어느 날 마지막 몇 월 며칠 몇 초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이방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달린 게 아니에요. 25절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다르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말일까요? 지금 온 이스라엘, 즉 다 구원받는다는 말, 온 이스라엘, 그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정말 여기 그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속에 정말 그렇게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벌써 27절에 말해놨잖아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주님이 어떻게 죄를 없애요?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이로구나. 십자가의 그 보혈 외에는 어디도 언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25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영감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죄를 없앴는데 그냥 야! 유대인들 죄 다 끝냈으니까 너 다 구원받았어. 그런 성경 어디 있나요? 찾아보셨나요? 그 성경 보시다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양을 걸러내고 와서 잡고 죽였을 때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집트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어요? 모세야 가서 내 뱃에 다 가지고 들어와. 끝났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 피를 보고 믿는 자만 거기서 다 건전 받은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그 피를 바른 것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지 않고 신약을 읽는 사람들 반쪽 구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3개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따로 만들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만들고 이제 우리 세대에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 만들어야 아주 자기가 심플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마음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올바른 구원을 나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아볼까요? 과거에 우리 삶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교단과 교리에 사람의 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지, 이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푹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충만 가지고 우리 살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10장 12절 한 장 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도 불구하고 이제 민족적으로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똑같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 개인들도 다 구원이 된 것처럼 민족적인 구원도 같다. 범위를 넓혀서 말한 것뿐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민족적인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게 또 있는 줄 알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으면 다른 복음을 가져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시켜야만 이 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나무에 달린 그 외에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라면 따로 갖고 와서 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게 있었느냐? 없죠? 지금 이사야서 5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그러니까 59장을 다 읽어보셨으면 제가 설명한 거에 얼른 이해가 되는데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다면 몇 가지를 찝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을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여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무엇을 해야 지금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해야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9장은 뭐예요? 유대인의 백성의 죄를 얘기한다고 써있죠, 지금? 유대인의 백성의 죄. 유대인의 백성이 죄를 져도 주님의 사람이 돼요? 여기 민족적으로 다 구원했으니까 다 됐다는 말이 여기 있을까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다고요?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죄 짓는 걸 좀 이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고 이 사기꾼들이 말했더니 다 구원받습니다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 말이. 그 충만이라는 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 다 받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찾고 원하고 정말 기다리고 내 자신을 주님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고 성경 선언했어도 다르다고 그래. 왜? 하나님이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신약보다 구약을 자꾸만 갖다 이용하냐고요? 다른 하나님 거를.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59장 8절 시작.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그들의 삶에 정의란 없으며 정직이란 단어조차 없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결코 평화는 없다. 회개치 않고 더럽게 사는 건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악한 건지 아시겠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걸 좋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락할 사람들 더 많이 만든 겁니다. 그냥 내비뒀으면 성경 보다가 몰래 보다가 목숨 잘라져 나갈 수도 있고, 성경 보다가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온전한 주님께 내가 드려야지. 목숨 별것 아니네. 주님의 온전한 믿음이 최고네. 그리고 갈 사람 더 많았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악한 일을 숨길 수 없다.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런 더러운 곳에서 회개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내용을 계속 적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걸 계속 적다가 20절로 가는 겁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의 백성들에게 오신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오신다고요? 회개한 백성에게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의 더러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를 해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지금 로마서 11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성경 왜 갖고 다닙니까?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고 신약 갖고 다니죠.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구원, 내 삶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일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마음속에 파라니까 이마에다가 조그만 표찰 갖고 다녀서 상자 만들어서 성경책 단어 써가지고 집어넣고 팔을 뚫뚫 말아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갖다 여기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새끼손가락에서 또 성경 말씀 여기다 붙여놓고 다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결국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그냥 강제로 막 하나님께 떠맡깁니까? 박수미자매에게 떠맡기고 이열학생에게 막 떠맡겼습니까? 주님께서?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바라고 오는 자만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진다? 얼마는? 그 완악해진 사람이 주님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지만 선택한 유대인이지만 그 완악함으로써 버려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구약을 보니까 맞지요? 말이? 예, 구약을 보니까 맞았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29절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구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로마서의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로마서가 필요했느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정하게 한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과 비슷한 게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또 그렇죠. 뭐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아버지 아내를 취했습니다. 저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비두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다 정리하면서 답을 줬잖아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가 같은 개념의 성경이에요. 논조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 다르다고 말하는 표현이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30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3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는 데에 가둬두셨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산다 그 얘기예요. 왜?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주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생활, 그 신앙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33절서부터 36절이 한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화냈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내 말을 알아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의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이후에 이제 12장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도 믿음에 떨어질까 봐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상하죠? 그런 믿음의 정말 정말 사도가 이런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일행 자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울이 버려질까 봐 두렵다는 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원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냥 시구차에 굴어도 사창가에 굴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도배해놔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했는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를 오늘 영상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 말이 마음에 확 그냥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 테니까 이것 좀 옮기고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나 또 사사기 때나 또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예수님 당시 때나 또 지금이나 말만 유대인 선민이지 생활은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지난 2017년 6월 9일 이스라엘의 동부도시 텔아비브에서는 관광객 3만 명을 포함한 약 20만 명이 모이는 중동 최대 규모의 동성애 게이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려는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배경을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기독교 성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성지이자 또 전 세계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하며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유대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린 게이 페스티벌 소식은 많은 분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왜 동성애 페스티벌이 이스라엘에서 열리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성애 페스티벌을 이야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9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한 거리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종교가 무교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무교로 바꾼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에서 조직된 비 프리 이스라엘이라는 무신론자들의 운동이었죠. 비 프리 이스라엘의 공동대표인 카르멜리 역시 자신이 유대 민족에 속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유대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엔 분명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이스라엘 시민은 자신의 아이디 카드에 더 이상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법원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종교란에 무신론자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게 하자고 이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 단체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에서 더 자유로워져야 하며 누구든지 종교와 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좀 놀라운 얘기죠. 실제로 1991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 국가들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를 포함해서 결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동독은 88%, 러시아 27%, 영국은 14%, 미국은 1%,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중에 약 26%가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실시된 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65%가 자신을 종교적이지 않다 혹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발생지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가 많은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어났던 홀로코스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 학살을 했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집단 학살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유대민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이 끝없는 집단 학살을 멈춰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들의 자녀와 부모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드시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족 전체가 겪게 되었던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성적 쾌락을 즐기자라고 믿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여러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민주국가입니다. 정치와 경제만 민주국가가 아니라 성적으로도 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다른 중동 국가에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1988년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업시설이 종교, 성별 혹은 인종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거부하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각 사람에게 5만 셰켈, 한국 돈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예아림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야다 시모나라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한적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결혼식도 하고 성년식을 치르기도 하는 곳으로 인기가 좋은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동성애자들이 찾아와 결혼식을 하려고 하자 야다 시모나 키부츠 쪽에서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영업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장 이스라엘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경제도시 텔아비브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 동성애자들을 위한 해변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우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동성애 퍼레이드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19차례 열리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65km 떨어져 있는 해안도시 텔아비브는 그야말로 게이들의 성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행사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텔아비브 시는 동성애 축제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심지어 텔아비브 시장 론 풀다이는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이 동성애 축제를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과 전 세계로 넓혀가자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텔아비브 거리에서는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텔아비브는 온통 동성애에 물들어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게이 축제의 마무리는 지중해 해변에서 난잡한 파티를 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며 마약과 공개 성행위를 하지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 6월 9일에 열린 게이 프라이드라는 동성애 축제에도 20만 명 이상이 운집했었습니다. 텔아비브 시에 따르면 인구 43만 명의 텔아비브 도시에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숫자는 2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840만 명 중에 약 10%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땅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며 기다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일을 겪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아 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다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과 하디스에서 동성애야말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당하는 사람 모두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브루나이 등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는 불법이며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2014년 12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근처에서 동성애자 한 명을 하디스 율법에 따라 사형시킨다면서 산채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렸고 곧이어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처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참수시키기도 했지요. 이렇게 무슬림들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무슬림 세계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중동 이슬람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또 다른 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숨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에 보면 목동이 암양과 성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동성애는 안 되지만 사람이 양과 성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 행진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한국 부채춤을 보여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텔아비브 도시를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 43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텔아비브를 거쳐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정작 우리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텔아비브엔 별 관심이 없지요. 이곳에서 돈과 인간의 욕망이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없는 타락의 늪지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텔아비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반가운 것은 텔아비브에서도 이곳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닉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브래드쇼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비 미츠라의 메시아닉주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끄는 두깃 선교단체가 바로 그곳이죠. 텔아비브 시내 한복판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텔아비브 시내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24시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신다면 예루살렘에만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을 꼭 들려서 그들과 함께 텔아비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것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왜 남의 나라 동성애 축제와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치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상처와 신앙적 절망감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다시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 중에 이렇게 점점 무신론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하이파, 심지어는 갈릴리에서까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동안 예수를 극도로 부정하고 증오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이렇게 사탄은 유대인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게 하는
성령이 예수님과 사탄이 충돌하여 피가 난무하는 극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이 짙은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빨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가장 크게 분노하셨을 때는 세상의 어두움 때문이 아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보셨죠? 저런 민족이 어느 날 그냥 날 잡아서 몇 월 며칠 몇 초에 되면 다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현재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저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 강간하고 결국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그 집안 그 내전이 일어났죠. 그것은 다 그 정도의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저 사회에. 근데 결국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민이라는 말에 너무 생각을 많이 갖지 않길 바랍니다. 선민도 주님을 바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결국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고요.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떡을 떼겠습니다. 예.